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모여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감사 인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제가 이 앞에 나왔습니다. 혹시 또 불편하신 분 계신다고 하면 제가 점심 때 더 맛있는 걸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면 사실 우리는 좀 피부에 많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추수감사주일보다는 추석이라고 하면 더 많이 다가오지요. 왜냐하면 모든 곡식을 다 거둡니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이 떨어져 있다가 그날 되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석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추수를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3대 절기로 정하셔서 이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도록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랑은 조금 절기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좀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몇 개의 나라의 그 역사를 연관시켜서 함께 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개의 나라를 역사를 얘기하고 또 역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PPT를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좀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신명기 16장에는 모세가 모압 평지 즉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부분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는 저 네모난 칸에 이제 이스라엘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지요. 그곳에 있다가 약 43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밑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인데 모든 것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교절이죠. 바로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 떡을 먹는 걸 기념으로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거둬들였던 그 곡식, 보리를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를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 특별히 모든 남자들이 다 오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3월달, 6월달, 9월달 정도 됩니다. 물론 9월, 10월 이렇게 변경되기도 하지만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3월, 6월, 9월이 바로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사막 가운데에 그들이 지었던 저 천막 속에 너희들이 이레 동안, 즉 7일 동안 이곳에 남자들이 다 거하고 거기서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그래서 저 배경이 있는 그림이 바로 초막절을 기념으로 한 텐트요, 거기 있는 야자수 나무를 걸어놓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막절의 배경입니다. 근데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레위기 23장은 애굽에서 나왔던 믿음의 1세대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세대들이 다 죽고 믿음의 세대들인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즉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그 1세대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후손인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면 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세대들이 죽고 남은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이게 있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역사가 이제 아시다시피 영국에 있었던 필그램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1620년 9월 16일 날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102명이 건너옵니다. 9월 16일 날에 출발하여서 66일이라고 하는 약 2달 동안의 항해를 합니다. 그 항해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땅에 어디서 도착하느냐? 저 배를 타고 102명이 저 많은 물자를 싣고 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좁았지요. 식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한 것이 프로빈스 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북동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저거를 좀 더 확대하면 저 뉴욕이 있고 뉴욕 저 북동쪽에 보스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MIT 공대가 있는 그 보스턴의 바로 오른쪽 끝에 있는 곳이 바로 프로빈스 타운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언제 도착하느냐? 외우기 쉽습니다. 우리 빼빼로 데이와 똑같은 날에 도착합니다. 언제라고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제 절대로 안 잊을 겁니다. 메이플라워를 탔던 그들이 11월 11일 날에 바로 프로빈스 타운이라고 하는 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11월 11일입니다. 미국은 북쪽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추운지를 제가 하나의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날이 언제라고요? 2015년 4월 8일입니다. 저게 보스턴에서 4시간 정도 더 차를 타고 저 대서양화로 가면은 저 미국 끝에 지역에 있는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프로빈스 타운은 아니지만 거기서 비슷한 곳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좀 더 위에 있습니다. 4월 달인데도 눈이 있습니다. 4월 달인데도 추워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 주은이가 저게 추워가지고 저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11월 11일 날에 저 프로빈스 타운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땅이 추운지 모릅니다. 농사가 다 끝났고 더 이상 이렇게 심을 만한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받아서 먹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즉 5월 달 정도 지나야 이제 눈이 녹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들과 그 추장들을 불러서 함께 나눴던 것이 바로 Thanksgiving Day,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한 첫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사실 신앙이 많이 죽었습니다. 저기 있는 보스턴 그리고 저 북쪽은요 크리스찬이 1%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는 보스턴이 얼마나 크리스찬이 적은지요. 거기에 한 블럭마다 교회가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술집, 찻집, 미술관, 전시관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남쪽 지역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침례교 그 신앙의 보수를 지키고 있는 그들 때문에 아직도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이렇게 정통적으로 먹는 음식들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것은 통닭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뭡니까? 칠면조입니다. 터키입니다. 사실 근데 뭐 보기는 맛있는 것 같지만 별로 맛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1년에 거의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왜요? 맛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신앙은 거의 다 없고 저렇게 전통으로 먹는 음식 정도만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감사하고 뭐 그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이제 역사입니다. 이제 또 한 나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 지나면 맨날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렸던 미국의 역사만을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이긴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 우리 민족에 좀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긍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만 우리 스스로를 막 깎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만큼은 그렇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제시대에 강제로 이주하였던 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대에 못 살다 보니까 1864년도부터 두만강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이 다 저 중국으로 또 몽골로 러시아로 이제 이주합니다. 근데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많은 한인들이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처음으로 해외 이주로 간 곳이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신한해라고 하는 코리안 타운도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흥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식민지로 만들고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는 가운데 저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한 민족, 우리 민족을 일본의 간첩이라고 해서 강제로 이동하는 사건이 1937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주하기 전에 먼저 2,500명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다 총살시킵니다. 그리고 1937년 9월 9일 날에 17만 명이 넘는 우리 한민족을 기차 120대나 넘는 기차에다 실어서 다 이주합니다. 자그마치 6,600km나. 그런데 기차로 가는데 기차 속에서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 품에 있는 그 갓난 아기가 열차가 달려가는데 한 달 이상을 달려가는데 거기는 물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이 9월 9일 날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그 짐칸에 우리 민족을 넣었기 때문에 그 틈틈 사이에 오는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여서 사람들을 이제 그곳에 아무데나 떨어뜨립니다.
거기가 한 곳이 바로 바슈토베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1937년 10월 9일 날에 드디어 한 달 만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다음 해 4월 달까지 머무게 된 것을 기념으로 저게 돌에다가 글을 새긴 겁니다. 저 지역에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죽어서 우리 한민족이 죽어서 이제 묘지만 있는 것입니다. 저기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10월 9일 날 도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9월 2일부터 엄청 추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제대로 도구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그 땅을 파서 그 땅 속에 사람들이 가족이 들어가서 그 가지고 온 그 이불이나 옷 가지고 덮어서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추위에 견디면서 지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이주할 때 우리 민족이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그 품 안에 씨앗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 머무는 곳에서 그 씨앗을 뿌려서 내가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다 품에 품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해에 이제 봄이 찾아와서 이주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그 씨앗을 뿌려서 채소를 키웁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육식을 좋아합니다. 육식이 자기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고려인들이 그곳에 와서 품 안에 품었던 그러나 절대로 먹지 않았던 그 씨앗을 뿌려서 그 땅에 채소를 키워서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으로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키웠던 그 야채와 나무를 가지고 그 카자흐스탄에다가 이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06년도에 카자흐스탄에 방문하였을 때 거기에 보면 시장 위에 2층이 전부 다 고려인들이 하는 야채 가게예요. 나물 가게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뭐냐? 코리안 샐러드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만든 채소와 한국 사람들이 만든 나물을 파는 시장이 저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 17만 명이 이주하여서 반 이상이 죽었지만 지금 몇만 명이 살고 있냐?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자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역사가 한국 가운데에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역사를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는 바로 우리 울산 남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울산 남교회의 역사는 53년입니다. 1968년도에 설립되어졌고 68년도에 설립되어진 이후에 5년 뒤에 장모 목사가 이 교회에 태어나서 또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5년 뒤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가 계산이 되시죠? 나이를 묻지 마십시오. 실례입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울산 남교회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했어요. 발전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배드린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는 가득 찼어요. 최덕헌 목사님께서 예배를 집례하시면서 이제 모든 성도님과 예배를 마치고 여기에 장로님들, 장로님들 가족들 인사를 시켰고 그런 가운데 저도 나와서 인사를 하였을 때에 목사님께서 여기 장승희 형제가 이제 내일부로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게 2002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 가서 17년 만에 울산 남교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웃을 여유는 있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가장 좋을 때 떠났거든요. 가장 부흥할 때 저는 울산 남교를 떠났기 때문에 그 추억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제가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가 2018년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저는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드렸던 그 마음의 아픔들, 어려움들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니요, 아예 모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 지금과 같이 남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신명기 16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며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일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힘 닿는 대로 감사하고 예배하라.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미국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울산 남교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을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었는 민족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몸담고 있었던 예수전도단에 있는 국제 총재인 로렌크네 목사님이 옛날에 수영로교에 와서 선교대회를 할 때 10,000명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0년대 후반으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었을 때에 한국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이 민족의 역사를 축복하셔서 고난과 역경의 그 특별한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 교회들마다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 후반에 80년 초반에 자신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 후반대에 와서 로렌크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던 그 비전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립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신명기 16장에 이 놀라운 비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은 바로 1세들이 다 지나가고 남은 자들인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 12월 31일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그 복을 받은 대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 동일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결론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고려인이 1세대인 천억실 그 할아버지께서 6,600km의 그 머나먼 길을 기차를 타고 와서 죽을 고비를 넘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 고생하던 생각을 하면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저 할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파란 부분만 시작.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 마음껏 풍성하게 드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목사님, 오늘은 그저 점심을 풍성하게 해줘야 됩니다. 2배로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이 찬양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 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나온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라. 전하게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마시네. 아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로 못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를 지나온 것처럼 하나님, 청교도 신앙인들이 그 죽음의 사선의 바다를 넘어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6600km의 그 죽음의 철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울산 남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코로나와 수많은 죽음의 사선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남은 자입니다. 살아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절만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선한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